함께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회당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 말씀의 가르치심의 그 본질을 통해서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었음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그러한 장면이었고요. 더불어서 그 자리에 귀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의 자리에서 늘 드리고 있었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악한 것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결국은 예수께서 쫓아내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재하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문들이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9절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많이 울리는데요. 괜찮으세요? 저는 좀 울리게 들려서 조금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이제 회당에서 나오시게 돼요. 이제 가버나움 회당이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제자들, 시몬, 여기서는 이제 시몬이라고 표현하니까요. 시몬,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 두 사람들은 원래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벳세다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이들이 이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옮겼던 것이죠. 이 벳세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첫째 주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편견 버리기에서 나왔을 때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이 나다나엘의 친구가 빌립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이 본문을 같이 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 사람인데 가버나움으로 와서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했고, 이 가버나움 회당 바로 앞쪽에 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을 지난주에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시면은요, 저 팔각형 모양의 이 모습의 건물이 이 베드로의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 그 위쪽이 보이면 터가 있죠.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터가 바로 가버나움 회당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그 회당의 그 흔적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의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가버나움 회당이고요. 여기가 이제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이 집터 위에 지금 이 팔각형의 이 베드로의 기념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팔각형 기념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 팔각형 이 기념교회 아래 밑에는 베드로의 옛날 그 집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베드로의 집터예요. 이 집터 위에
이 팔각형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이죠. 이제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시면은 이스라엘 가셔서 다 이것들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네,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정원이 있습니다. 이 기념교회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에 보면 이 베드로의 동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체구가 아주 건장한 그런 모습의 베드로가 있는데 잘못 보면은 모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팡이를 들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른쪽에 뭐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열쇠. 예, 열쇠입니다. 왜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 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가 내게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베드로가 오른손에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그 물고기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베드로 피쉬, 베드로 물고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팔각형 교회의 내부를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가 밑으로 열려 있어서 가운데에서도 이 집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각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그 앞쪽이 강단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자리, 성찬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습으로 되어 있고, 네, 아까 모양처럼 작동이 잘 안 되네요. 본 것처럼 이 양쪽으로는 이렇게 회중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둥에 보시면은 이게 조각으로 되어 있는 판들이 있는데요.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 이렇게 보면은 기둥 같은 곳에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모형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승천하는 것까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그려놓은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팔각형 모양의 베드로 기념교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가버나움 회당 앞에 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몬 집으로 가시게 된 이유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아픈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의 장모가 아픈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사람들이 어디가 지금 아프다, 고쳐달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아프다라고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시몬의 집으로 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왜 사람들이 얘기했을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요. 늘 베드로는 항상 무엇이든지 뭐든지 앞서고 늘 그렇게 막 열정적인 어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가족들을 버리고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열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병은 유대인들이 아주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열병을 큰 병이다, 큰 열병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병을 뼛속의 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병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받은 이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자마다 이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4개의 복음서를 보면은 다 주제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마가는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계속적으로 섬김에 대한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몬의 장모가 수종들었다는 말이 우리가 앞쪽에서도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천사들이 수종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는 이 마가의 표현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구절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띄워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네오가 바로 지금 시몬의 장모가 수종들었다고 했을 때 이 수종이라는 단어들도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 디아코네오라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던 시몬의 장모도 다시 디아코네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바로 이 시몬 장모도 동일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스승의 그 모습 그대로를 따라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이 섬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 시몬의 장모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처음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았을 때에는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이 놀라고 반응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 표정으로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치고 나서의 반응은 어떠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동일한 섬김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질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권세가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한 이 장모가 이렇게 수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이 어떠냐, 신속하면서도 완전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 약을 먹거나 또 치료를 받거나 또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병이 좋아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병이 한 번에 완벽하게 완치가 되지 않아요. 기력이 많이 쇠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음식을 잘 먹고 또 계속적으로 운동도 함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어떠냐? 완벽하다는 것이죠.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속도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건강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치유하는 방법과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시몬 장모의 이러한 섬김의 모습은 우리 모든 기독교에 있어서 여성의 봉사하는 그 일에 시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성들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수종 들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은요, 단지 그냥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온 인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SNS에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올려주신 글이 있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를 다니고 싶은지 그 사연을 적은 것입니다. 본인은 어떤 식당에서 1인 1식 이런 요즘에 1인 1식 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카페를 가도 한 잔씩은 반드시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식당의 갑질 같다, 그리고 상술 같다,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식당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안산에 아주 유명한 국밥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동창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게 되었는데 9명이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국밥을 7개만 시키고 그릇 2개만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밥이 9개가 그냥 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을 부른 거죠. 아니, 우리는 7개를 시켰는데 왜 9개를 더 주느냐, 2개를 더 주느냐,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이야기한 것이죠. 국밥은 뚝배기로 먹어야 따뜻하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7인분을 9개로 나누어서 드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7인분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냥 9인분을 그냥 그대로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그릇에
창대하리라라는 성경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 그런 내용 같지만 그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이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단편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나도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이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작은 것이지만 섬김이 우리의 선한 습관이 되어진다면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섬김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섬김을 통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섬김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해피엔딩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베드로는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좀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시몬의 장모의 이 열병이 나았다라는 이 소문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다니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전파가 되었겠지요. 아마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당에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그것들을 전 지역에 알리게 된 것처럼 아마 이 병 고침에 대한 부분들도 사람들이 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었을 것입니다. 아마 소문을 내었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몸이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마 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께로 몰려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몰려오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32절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해질 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데 오히려 이들은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죠. 아마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도 아마 이제 흩어지면서 이 귀신 쫓은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고침받은 것을 본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을 이런 병고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온 시간이 해가 지었을 때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때에 모여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저물면 날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해가 저물어 아침이 아니라 그들의 시작은 저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침이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이 의미가 바로 유대인들의 시간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금요일 해진
시간대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나야 안식일이 이제 끝나게 되므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의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 수는 있었겠지만 안식일이 걸리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금했던 이 안식일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법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이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저녁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기 시작한 것이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나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병을 고치게 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34절의 말씀에서도 병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실 때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 수 있었겠죠. 너 믿어? 믿느냐? 네가 나를 믿어? 믿으면 고쳐줄게. 어떤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믿음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믿어야 네가 구원을 받고, 네가 믿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네가 믿음을 구해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말미암아 생겨진 모든 죄악과 또 모든 그들의 병과 그 귀신들을 다 내쫓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럴 때에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어떤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행할 만한 어떤 무엇이 있어서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C.S. 루이스. 이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의 소설가이지요.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목회자는 아니세요. 평신도 신학자였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그가 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참 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 평신도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따르고 또 그의 책을 많이 즐겨 읽고 또 그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종교회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참석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냐면 다른 종교에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그러한 특징이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겠죠? 아멘. 네, 이 분명한 부활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독교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을 다루는 그런 종교들도 또 있기는 해요.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신이 인간이 된 것이다. 신이 인간이 된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신이 인간이 된 거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 기독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루는 다른 종교들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죄의 용서나 또 천국, 지옥 이런 것도 다루는 다른 종교들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종교에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색이 있는 특징은 도대체 없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C.S. 루이스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 은혜야말로 기독교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은혜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또 믿음의 종교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사랑이나 믿음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한 번씩은 다루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은혜를 강조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신은 맨입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거기에 있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요. 결국 그 신을, 그 종교를 말하고 있는 그 수장인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인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이다.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는 그러한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타락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외부적인 어떤 능력,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진정한 죄의 문제에 해결되어지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서로 가고 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전가죠.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심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사건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신 것 뿐이지 여전히 죄가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죄의 결국 완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영적 싸움은요, 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의 싸움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 하지만 그 깨끗함의 죄가 여전히 이 땅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죄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히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그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것,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은혜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죄가 있지만 이 죄를 후에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